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사진 하나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초막입니다. 그래서 풀과 나무로 대충 소위 말하면 거주할 것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를 했었습니다. 언제 그랬느냐?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 곧 이집트죠.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 주었어요. 그래서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로 나오니까는 뭐 집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막을 짓고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부활절, 그 다음에 성탄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 세 개의 절기가 우리 기독교에서 지키는 3대 명절인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추수감사절로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명절로 지키는 복된 날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이 명절을 지키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이 추수감사절에 원조가 있어요. 그 추수감사절의 원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초막에 거주하라 라는 말씀을 해요. 여기 성경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은 과거에 어떻게 생활했느냐? 애굽에서 탈출하고 광야에 나와서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초막 생활을 것을 기억을 하고 그 자녀들 후손들이 이 초막을 지켜라. 그래서 초막절을 지켜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디에 살고 있느냐? 지금 초막 생활 안 하죠. 지금은 반듯한 집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반듯한 집을 짓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은 과거에 초막 짓고 살았어. 그러니까 너희도 초막절을 지키면서 초막 생활을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초막 생활을 일주일 동안 하래요. 아까 그림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 집을 짓고 그리고서는 좋은 곳에서 살고 있지만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동안에는, 이 일주일 동안은 집 마당에다가나 아니면 집 옥상이라든가 이런 곳에 초막을 만들어 놓고 이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서 무슨 뭐 따뜻한 온돌이 있겠어요? 아니면은 시원한 물이 있겠어요? 또 좋은 양식이 있겠어요? 고통스럽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참 불편하죠. 힘들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어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상들이 과거에는 이 초막에서 생활하기 이전에는 에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노예로 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살았느냐? 이집트에서 노예로 부리는 바로 왕이라든가 또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제공해주는 처소가 있어요. 그 처소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그 에집트 사람들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당시 일은 벽돌 굽고 살았어요. 그래서 벽돌을 계속해서 구우면서 그 후손들이 대대로 노예 생활하면서 430년 동안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벽돌 굽고 살고 보니까는 이렇게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더 나가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거예요. 그 기적적으로 탈출을 한 거예요. 칼 하나 쓰지 아니하고 총 하나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바로에게 전해주고 명령하고, 하나님은 말을 안 듣는 이 에집트의 바로 왕에게 온갖 재앙을 다 내리죠.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그야말로 항복하는 거예요. 알았어, 다 나가, 다 나가. 그래서 당시 6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탈출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는데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뭐 먹고 살아요? 집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먹을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활한 것이 바로 초막 생활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그 후손들에게 체험하며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초막을 지어라, 거기에 일주일 동안 생활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근데 이 초막이 사실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쓰여졌느냐? 농사를 지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광야에서 벗어나 가지고서는 어디까지 왔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거예요. 거기에 땅을 다 배분해 줬어요. 땅을 다 배분해 주고서 거기에서 이제는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먹을 양식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씨를 뿌렸죠. 그 씨를 뿌렸는데 놀랍게도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결실을 맺고 마지막에 그 결실을 다 모아가지고서 곡식가말로 노젓가리라 그러죠. 다 쌓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쌓아놓은 곡식더미 옆에다가 이렇게 초막 짓고서는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그 곡식을 관리한 거예요. 이것이 또한 당시의 풍습이었단 말이에요. 이와 더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너희 조상들은 이렇게 살았어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도록 해서 초막 짓게 만들었던 거예요. 오늘 초막에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애굽에서 구출받은 것을 그들은 몸소 체험하게 된 것이고, 광야에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가는데 그 돌보심을 직접 체험한 것이 초막 생활이었던 거예요. 이 초막에는 뭘로 지어요? 나뭇가지로 짓는 거예요. 잎사귀로 덮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는 애굽에서 생활할 때에는 그들이 지어진 집에서 혹은 숙소에서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광야에 나와가지고서는 집을 지은 것도 없고 집에 재료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초막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들인 거죠. 이것 가지고서 그의 보호막을 삼고 거기에 거주했던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초막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초막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너희의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는 뭐예요? 과거는 예수 없이 살았어요. 믿음 없이 살았다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며 살았고 세상의 물질을 구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이 우리의 과거의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나온 결국은 그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까지 나왔는데, 막상 광야에서는 이제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거나 쌓아 놓거나 지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걸로만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 내려가지고서 그 만나 먹고서 밥 대신 먹고 살았고, 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내려가지고서는 고기 대신에 메추라기 먹고 살았고,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으로만 살았던 인생이 바로 초막 생활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초막 생활을 다시금 기억하라고 하는 뜻으로 초막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때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잘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 내려주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햇빛을 찌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인간의 수고 이상으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초막절이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이제는 과거에는 내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 거고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오늘 우리가 과거의 삶을 초막생활이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는 오히려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은혜의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에 판잣집에서 살았던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판잣집은 어때요?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서 쥐가 드나들고요, 파리 모기는 뭐 들끓고요, 그러면서 추위도 막을 수가 없고요, 더위도 제대로 막을 수가 없는 생활을 하잖아요. 오늘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에서 이와 같이 생활을 했던 이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체험하게 만들었을까? 바로 그것은 오늘날 현재의 삶을 다시 한번 보면서 감사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양식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내가 잠잘 수 있는 처소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하루하루에 생명 주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하고, 내가 마음껏 숨을 쉬고 호흡하며 마음껏 걸을 수 있는 그러한 공기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또한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리면은 현재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과거를 기억하면은 현재에 내가 살아간 삶이 다 감사야. 그렇잖아요? 오늘 그런데 과거를 잃어버리면은 현재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현재가 불평불만이 많아져요. 이상하게 오늘 여러분, 과거를 잊어버리면은 감사가 사라진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초막에 거주하게 만드신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너희와 함께 있었어. 그것을 기억해. 그래서 과거가 어땠는지를 다시 한번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초막제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고 그리고서는 이 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곧 결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있을 때는 어떻게 먹고 살았다고요? 채찍 맞으면서, 그들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광야로 나와가지고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만 가지고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어요.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사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 땅을 다 배분해 주었어요. 이제는 그 땅에다가 뭐 해야 돼요? 파종해야 되잖아요. 땅을 다 일구고요, 그 다음에 씨를 뿌려요. 그러면서 그들은 생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농사 져보질 않았어요. 그저 그냥 시키는 일만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받은 땅을 일궜어요. 거기에다 파종했어요. 그러면서 과연 여기에서 무언가 나올까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비를 내려주셔요. 때에 맞게 바람이 불게 만들고요, 때에 맞게 햇빛을 내려줘가지고서 거기에서 결실을 맺게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놀랍죠? 오늘 그 놀라운 은혜를 결실로 체험한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런 결실을 주었네? 그래서 이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이런 결실을 맺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결실로 감사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거기에 나와 있죠. 거기 40절에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해라. 일주일 동안 온갖 결실 맺은 것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한 즐거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절은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결실 맺는 것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지난 1년 동안 무엇 심었어요? 여러분, 많은 곳을 기도했죠? 그 기도의 결과 여러분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예를 들면 병 고치기를 원했던 사람 병이 나버렸네. 취업하기를 원했던 사람 취업했네. 자녀들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 자녀들을 얻었네. 시집가고 장가가기를 원했던 사람 시집가고 장가갔네. 가만히 보니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심었는데 다 응답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때요? 이것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날 우리는 농사 거의 안 짓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막절, 곧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심은 것에 대한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어제 추수감사절 강대장식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이 이 물을 뽑아다가 여기다 장식을 했어요. 근데 장식하고 난 다음에 물을 썰어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렇게 맛있네. 무가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고. 야, 나 이런 무의 맛은 또 사실 처음 봤어요. 이렇게 맛있네? 이걸 보면서, 그래. 우리가 무엇인가 기대를 하잖아요. 심을 때는 이게 잘 나야 될 텐데. 그러면서 돌봐요. 그런데 결실을 딱 맺고 보니까는, 야, 이것은 내가 열심히 심고 가꾼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결실을 맺고 감사가 넘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농사 짓지 아니하지만은 심은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힘써 봉사함으로 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심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심고, 어떤 사람은 감사를 심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오늘 우리는 무엇인가 심는단 말이죠. 오늘 그것이 내 입에서 나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뭘 심으세요? 바랍니다. 감사를 심으세요. 감사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나 원망불평 심으면은 결과는 썩어질 것을 얻습니다. 원망불평의 결과는 썩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결실을 주시고 결실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이 초막절 곧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감사함으로 오늘 이 절기를 지키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것으로 감사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 두 다리를 가지고서 교회 나올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내가 아침 한 끼를 먹을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내가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가지고서는 소대변을 볼 수 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형통이 없으면 사람은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세세하게 돌봐주셔가지고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함으로 오늘도 복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추수감사절 지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이 또 있습니다. 거기 성경에 보니까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4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매년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매년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켜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 이걸 쉽게 표현하면은 너희 자녀들 후손들이 매년마다 지켜야 될 영원한 약속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초막절을 자손 대대로 영원히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결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영원히 자손 대대로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꾸로 우리에게 자손 대대로 결실을 맺도록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 왔어요. 처음에는 정말로 이 땅이 내 땅인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에다가 땅을 일구어서 파종하고 결실을 맺고 보니까는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네.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을 축복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결실 맺는 땅이 되게 만들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또 기대하는 거죠. 내년에도 이렇게 결실을 주실까? 내년에도 여기에서 거주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기대 이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막절 너희의 자녀 후손 대대로 영원히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손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는 이 말씀은 자손 대대로 영원히 결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거기에 이미 깔려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예배하는 삶, 또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감사하는 삶, 어디까지 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때에 끝나기를 원하세요? 그런 사람 없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나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자손대대로 영원히 결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힘입고 오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들도 믿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복된 결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우리의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며 날마다 감사로 살아가는 축복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